에, 정진품을 조금 이제 이번 시간에 다 끝내보려고 하니까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빨리 해서 최대한으로 한번 끝내보겠는데,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뒤에 선정품과 지혜품이 사실은 매우 수행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의기소침 약한 마음 정진을 포기하면 어리석은 자기 자신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의기소침해서 내가 자꾸 이제 아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하기가 힘들어. 나는 어려워.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서 뭐 내까짓 게 뭐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정진력에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항상 가지는 게 중요한데, 자신감은 정진에 힘을 보태주기에 큰 장애도 정진력을 가로막기 어려워. 그러니까 자신감이 좀 생겨야 돼요. 내가 이건 우리가 산을 넘을 때도 저기 산을 넘을 자신감이 있어야 올라가서 힘들더라도 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강을 건너더라도 강을 건너는 그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분은 수행의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다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제가자들도 그렇고 출가자들도 그렇고. 그러므로 이 마음을 굳건하게 다져서 추월하도 계율을 범하지 말아야지. 자신은 부마여서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삼교육도 조복은 되지 않을 일이라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잘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첫 단계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계율을 갖다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의 번뇌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행하지도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구제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도 대통령이나 고위층들을 왜 검증을 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덕관을 갖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느냐면, 그 사람 저거들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저거들이 이미 그런데 충분하게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모든 번뇌 제압해야 마땅하리. 나 아니면 그 누가 윤회에서 벗어나리. 승리자며 사자왕의 열애사인 이 내 몸은 자신 있게 수행치인 이곳에서 머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설사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지 않은 수행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도 어떻게 주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창조의 신이 있어서 나를 갖다 이끌어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오로지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스승의 가르침을 갖다 조건으로 해서 내가 원인이 돼서 공부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이걸 극복해 나가겠다.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스승이 의타적인 불교는 자리고 의타적이 아니라 그러지만도 스승이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이 부분은 의타예요. 스승을 의지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해나가는 것은 의타가 아니에요. 보통 브라만교나 이런 창조주를 믿는 이런 종교들은 아예 해나가는 것조차도 의타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이다. 이 세상의 중생들은 아만으로 무너지니 번뇌를 이기려는 자신감이 없음이네. 자신감이 충만하면 번뇌 힘에 항복 않고 오히려 아만심을 굴복시켜서 항복해요. 그게 이제 좀 더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불교의 수행은 아만 극복에 있어요. 전부 다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탐욕심이 일어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부 다 암환심 때문에 일어나요. 장애가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암환심의 결과로서 장애가 일어나요. 나는 만약에 뭐 그 허락을 사람도 없고 할 생각도 없지만은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 내가 참 많이 모르는구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면 내가 다 알았으면 이것저것 만기치려고 하는데 그게 나라가 인구가 5천만이 넘고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한 사람이 뭐 이게 다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전국에 좋은 인재들을 잘 골라다가 내가 고개 숙이고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임명하는 것이 내 사자니까 뭐 내가 널 임명한다 이게 아니라 일 좀 잘 해주십시오. 내가 보필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망하는 일은 암환 때문에 망해. 지 잘났다는 것 때문에 망한단 말이야. 이게 이솝 우화에도 있어요. 항상 사슴이 자랑을 할 때 뿔을 자랑을 했어. 이 잘생긴 뿔은 항상 수컷하고 싸움할 때도 내가 뭐 이게 뿔이 커야 이기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리는 보면 가늘어 가지고 참 볼품 없어. 다리는 어떻게 그렇게 못생겼냐 그러는데 사냥꾼한테 쫓겼어. 그 다리 때문에 살고 나중에 숨을 헐레벌떡 하면서 서보니까 뿔은 다 나뭇가지에 걸려서 도망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다 빠져버리고 없더라고 말이야. 우리가 나를 살리는 것은 그 못생긴 다리야. 나를 살린 것은 알을 죽인 나를 없앤 나를 비운 아상을 비운 그게 나를 살릴 구멍이지. 내 잘났다고 하는 순간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적이 다 돼. 이 세상 중생들은 전부 다 암환으로 다 무너진다 그랬어. 모든 것이 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기업 가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데 보면 암환이 굉장히 탕탕 꼬라 있는 사람이 아, 이 사람 꼭 끊겨지겠구나. 곧 끊겨지겠구나. 그걸 갖다 느끼죠. 이 세상은 지 잘났다고 하는데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지 잘났다고 하는데 봐줄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암환으로 가득 차서 사막도에 이끌리네. 인간잔치 망치고서 빌어먹을 거린다며 모자라고 취해지며 찌들리고 약해져서 아무나 멸시받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암환으로 가득 차면 이게 이제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꼭대기에 지리산 꼭대기도 지리산 꼭대기에 논이 있질 않잖아요. 지리산 꼭대기는 바위만 있어. 다 비에 의해서 흙이 씻겨내고 바위 조각 단단한 흙 조각만 있다고. 있다고. 그거는 저 농사가 되는 곳은 저 들녘에 있다고. 물이 있는 것도 물이 갇히는 것도 들녘에서 갇히지 밑에서 갇히지 산 꼭대기에서 안 갇혀. 그러면 암환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에서 잘 비유할 때 불교에서 비유할 때 산과 같이 비유하는 거야. 산 꼭대기란 말이야. 산 꼭대기 올라가면 내려올 일만 남았지. 그래서 산 꼭대기는 거기는 아상의 꼭대기는 말이죠. 정말 거칠은 돌만 남게 되어 있어요. 거칠은 심성들만 남게 사람으로 치면 거칠은 심성들만
남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그 사람의 아상이 있는 곳에는 아부꾼만 붙어서 살지 실제적으로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거기 안 간다고. 이게 옛날에 왕조들 또 충신과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래요? 예? 예? 충신하고 역적 말고 뭐 아부꾼들 있잖아요. 구분할 때 대부분 아상이 높은 왕 앞에 지 말만 통하는 그 내내 하는 사람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만을 일으켜서 아상으로 그 평생을 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무너져서 고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뭐 사막도에 떨어지고 또 사람일 때도 거지가 되기가 십상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 되기다. 자부심과 자만으로 가득한 고행자도 그 역시 아만심에 물이 들어 있다면 세속에 살면서 유의복락 누리니와 누가 더 불쌍한지 비교해보라.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아만이 가득 차고 법집이 가득 차서 나만 잘났다라고 나 잘나고 내가 최고요 내가 무엇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속에서 돈 많이 벌고 권력 부리고 산 사람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도 마찬가지다. 아만을 이기려는 자신감을 가지려면 당당하고 힘 넘치는 승리자라 하리라. 아만의적 못 자라게 세상마저 잘라내면 중생의 바람대로 큰 승리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이긴 사람. 이 알을 버리고 나라고 고집했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을 승리자라고 한다. 불교에서는 승리자를 갖다가 다른 것을 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야상, 건강의 얘기처럼 법상, 비법상 이것을 이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른 거 이긴 거 얘기 안 해. 다른 것 이긴 것을 갖다 승자라고 불교에서는 하지 않아. 왜? 이 아상이 아예 집착해서 일어나는 탐진치가 나를 갖다 죽이기 때문에 이 알을 꺾는 것만이 결국 우리가 꺾는 것만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그것을 성취하면 우리는 승리자라고 한다. 알을 꺾는 것을 성취하면. 번뇌물이 한가운데 머물게 되더라도 천만 가지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으니 어쩌다가 여우에게 둘러싸인 사자처럼 번뇌무리에게 당하지를 않는다네. 그러니까 아상을 꺾고 나면 번뇌가 없는데 무슨 번뇌에게 당해. 그럼 마치 큰 수사자가 먹이가 있는데 여우가 뭐 이제 한 10마리 뭐 20마리 늑대 같은 게 둘러쌌어. 일시적으로는 잠시 둘러싸일지 몰라도 그 여우가 큰 사자한테 어떻게 그냥 발톱 하나 치면 다 죽을 건데. 이와 같이 아만심을 버린 사람에게는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 이 생 살아나가는데 전부 다 부딪히는 것은 이 아만심 때문에 그런 거야. 100%야. 위험한 상황들이 순식간에 닥치면 사람들은 눈을 감아 눈동자를 보호하듯 이와 같이 번뇌로 위험이 닥쳐도 이 마음을 보호하면 번뇌 힘이 약해지네. 우리가 이제 진짜 새 가운데 제일 빠른 새가 눈 깜빡할 새 아닙니까? 눈 깜빡할 새라. 제일 빨라. 그래서 이 눈 깜빡할 새 사이에 우리가 눈알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눈을 금방 깜빡해서 눈을 보호를 한다고. 보호하는 것처럼. 마음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을 고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마음이 탐욕심이 일어나서 상처기가 나지 않게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이 더 이상 상처기가 나지 않게끔 보호를 하면 그렇게 하면 이 마음을 갖다
정지, 바른 알아차림을 일으켜서 자꾸 보호를 해나가면 그 위험한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괴로운 것이 사라질 것이다. 차라리 화행이나 참수행이 나으리니 여러 갈래 나타나는 번뇌의 적에게는 힘을 다해 굽히지 않고 힘이 드는 상황에도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행하지를 않으리라. 그러니까 번뇌에게 진언이 이 영웅은 웅자, 영웅이라는 웅자를 쓴, 대웅전할 때 웅자를 쓴 것은 번뇌를 이겼다, 알을 이겼다는 뜻이거든. 그 번뇌가 일어날 때는 차라리 내가 그냥 사행당하는 당했지 번뇌 니한테는 안 당하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는 그 번뇌 일어나는 것을 즐겨 탐욕을 슬슬 일으켜서 탐욕을 갖다 채우는 것을 갖다 이제 즐긴단 말이야. 돈이 좀 더 쌓이면 좋고 권력이 좀 더 높아지면 좋고 그 뭐 미안해요. 선거 뭐 세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거에 나와서 막 당선되려고 막 쫓아다니면서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 보면 나는 불쌍하더라고.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 저거 하려고 저렇게 막 온갖 마음에 없는 짓을 갖다 하고 다니고 불자가 교회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자 절에 오고 뭐라 그러더라? 뭐 그 교회하고 불교하고 그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정치권에서 하는 소리가 있더라. 저는 무슨 뭐 기불교라 그러던가 기불교라 그러던가 무슨 하여튼 그런 두 개를 합해가지고 무슨 나는 무슨 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 됐다는 생각도 있고 세상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또 이제 지금 세속이라는 게 뭐 욕망이 워낙 강한 데가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욕망을 부리는 이 정도 욕망만 부리고서 선출되고 다음 도장 찍어서 또 못하면 쫓아내고 막 그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참 시끄러워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놓으면 전부 다 독재가 들어서 가지고 안 해도 자꾸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불끈불끈 나서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사형을 당하더라도 번뇌한테는 굴복을 안 하겠다. 이 욕심, 분노, 또 이제 어리석은 생각 여기에는 내가 굴복당하지 않겠다 이제 이 생각을 갖는 거야. 즐기기 위해서 놀이를 한과 같이 무슨 선행행하든지 그 모든 수행에서 열정을 가지고서 부지런히 행한다면 그 일은 싫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참 이것도요. 그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것이 좀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경을 읽는 것도 아이고 그래 이 말씀이 맞다고. 그리고 재밌어야 되지. 진옥 선생님이 읽어라 그랬다가 안 읽으면 또 책망 들을 것 같고 진옥 선생님 눈이 날카로워 보니까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읽으면 그건 정말 재미없잖아요. 그죠? 선행도 남에게 베푸는 이런 선행과 배려도 그걸 부담으로 하면 굉장히 힘든 스트레스가 되지만도 부담으로 하지 않고 내가 즐거움으로 하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야. 돈을 호주머니만 집어넣고 통장만 집어넣고 인색한 사람은 남에게 돈 주는 것이 고통이겠지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건 고통이 아니란 말이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죠. 64번입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더 행하지만 행복할지 불행할지 알기가 쉽지 않네. 이거 구분하는 것이 정견이 부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구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부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렸다 안 드리고 자꾸 복비는 쪽만 하다 보니까 복비는 그게 행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라고요. 무엇인가 업을 지어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업을 짓지 않고
어찌 행복하리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업을 지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알면 안 할 이유가 없어. 내가 불교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불교에 대해서 알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어. 왜? 그렇게 되니까. 행복해지니까. 그걸 지금 전부 다 안 가르치는 데서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야. 안 가르치는 데서. 예리한 칼 끝에 묻어있는 굴처럼 욕망은 끝이 없어 만족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꿀을 갖다가 토종 꿀을 갖다가 맨도칼 위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혓바닥을 자르잖아요. 달기는 한데 혓바닥이 잘린다고. 혓바닥이 잘린다는 걸 알면 그걸 안 빨아먹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혓바닥이 잘리든지 말든지 그건 뒷문제고 빨아먹는다고요. 세속의 욕망이라는 것은 맨도칼 끝에 있는 꿀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는 굉장히 행복해질 것 같고 막 그냥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나지만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골머리가 아픈 거란 말이야. 유의법의 복락을 받을 때는 좋지만 그 복이 다하면 어쩌려고 만족하나. 세상의 유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상의 이 세속에서 복 짓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올 가보를 갖다가 생각지 않고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하던 일을 완전하게 마치려면 여름 한낮 무더위에 시달리는 코끼리가 강을 만나 물속에서 힘차게 뛰어들어 실행해야 한다. 실행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더위를 잔뜩 먹었던 코끼리가 강을 만났어. 그러면 뭐 뒷도 안 돌아보고 강물로 확 뛰어들어서 물을 끼얹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중생계를 윤회하면서 고통받았던 것을 깊이 관찰한다 그러면 지금 이 수행이 이 정진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갈증을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코끼리의 모습과 같이 그 일을 안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안 할 리가 없다고. 하다가 힘이 빠져 잠시라도 쉬는 것은 계속해서 하기 위해 조금 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다가 너무 번아웃이 돼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쉬었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하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것이죠. 우리가 농사일을 할 때 모내기를 하거나 벼를 벨 때 허리가 아파서 잠시 쉬었어. 그 아직 벼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허리 덜 아프면 또 일어나서 베거든. 그 더 베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쉰 것이지. 그냥 자꾸 이제 이번에 그냥 논 김에 그냥 안 할라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 그래요. 하던 일을 마쳤다면 그 다음에 해야기에 집착 없이 손을 놓고 물러줘야 한다네. 하던 일을 갖다 마쳤다면 다음 일을 또 해야 돼.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손을 놓고 물러나야 한다. 전장에서 노련한 적들과 싸울 때 날카로운 무기 끝에 조심해서 피하듯이 그 번뇌라는 칼 것을 재빠르게 피하여서 탐진치의 원수들 갖다 붙들어 매야 하네. 전장에서 노련한 장수는 전쟁을 할 때 적의 칼 것을 화살 것을 잘 피해야 된다. 여기에 노련한 적들과 노련한 장수가 적들과 싸울 때는 이렇게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께 조금 고쳐주세요. 그래서 탐욕심, 탐진치라는 아상에 의해서 일어난 이 칼끝을 갖다 잘 피할 수 없으면 정말 그 칼끝에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는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장수가 진짜 노련한 장수가 칼끝을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전장에서 실수하여 쥐고 있던 칼 놓치면 두려움의 한급히 다시 집어 들듯이 한순간의 응념을 깜빡하게 놓치면은 지옥 공포 떠올려서 다시 빨리 집을지니. 전장에서 이제 싸우다가 칼을 놓쳤어. 그러면 상대는 칼을 들고 있으면 내가 죽을 거잖아. 그럼 얼른 칼을 집어들듯이 혹시 내가 수행을 하다가 선행을 하는데 정진을 하는데 게을러지고 놓쳤다면 얼른 다시 집어들어서 정진으로 나아가야 된다. 다시 지켜들어야 된다. 수행하는 것은. 몸속으로 들어간 독 피를 따라 돌아서 오장육부 온전신에 스며들어 퍼지듯이 죄 없던 이 아가씨 어느 순간 파고들면 마음과 전시로 순식간에 퍼진다. 나는 이 얘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마약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그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빠진 것 같더라고. 근데 마약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냥 한 번 이렇게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그냥 중독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도 마약 중독과 똑같이 욕망도 그 욕망을 계속 부리면 마약 중독자처럼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서 그걸 계속 하게 돼. 그게 스톱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탐욕심을 계속 부린다 그러면 돈도 그게 이게 우리 수행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돈이 마약과 똑같은 거야. 중독을 일으켜. 그래서 돈을 10억 가지면 20억을 가지라고 30억을 가지라고. 권력을 갖다가 무슨 어디를 가지면 그거보다 더 하려고 그러고. 이 계속 중독증 환자처럼 계속 더 높여 나가야 내가 시장하다가 이거 도지사를 해야지만 또 시장하는 것은 재미가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마약 중독자는 탐진치의 중독자, 아예 중독자, 나는 그렇게 봐. 수행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부리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그런 관습이 마치 독이 내 몸에 들어가서 독사독이 내 몸에 들어가서 피를 타고 돌듯이 내가 내 몸 속에서 탐욕심이 계속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끊어줘야 된다. 계자기름 가득한 그릇에 옮길 때 누군가가 옆에서 칼을 들고 겨누면은 흘리면 죽인다고 이 옆에 하면 긴장하듯 수행자도 언제나 이와 같이 집중하네. 계자기름을 갖다 팔팔 끓는 걸 들고 있어. 너 흘리면 죽어. 그러면 기름을 흘리면 나도 뒤고 당하잖아요. 흘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조심하겠어. 그렇게 수행할 때는 탐진치가 나를 갖다 칼끝으로 찌를 것이다라는 나의 고통을 갖다 만들어서 나를 갖다 결국은 소멸시켜 버릴 것이라는 이걸 갖다 잘 깊이 있게 인지를 하고 마치 계자 기름 끓인 것을 들고 하는 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앉아있는 무릎에 독사가 오르면은 재빠르게 일어나서 깜짝 놀라 털어내듯 위와 같이 무기력과 혼침 속에 빠지면 순식간에 털어내고 무기력해지고 자꾸 이제 혼침에 빠지고 내가 좀 쉬었다 하지 이렇게 빠지면 마치 독사가 내 무릎 위에 올라와서 철썩 명상하고 앉으면 독사가 올라 앉았어 이게. 아이고 그러면 탁 털어낼 거 아니야. 머뭇거리지도 않고 털어낼 거라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이 내게 오거나 또는 내가 정진하는 것이 자꾸 무기력해져서 이걸 떨어낼 수 있는 힘이 약해질 때 내가 이걸 갖다 독사 떨어내듯이 강하게 떨어내야 된다. 잘못을 범하여서 허물이 나타나면 하나하나 점검하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 번 다시 그런 날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하도록 마음 깊이 새기며 결심해 하리라. 이제 허물이 우리가 탐진치에 허물이 이제 일어났다 그러면 허물 일어나는 것을 잘 간증해 이게 무엇 때문에 이게 일어났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것을 갖다가 이걸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구나 할 때는 철저하게 그걸 갖다 수도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자꾸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어느 때이거나 어떠한 상황이건 바른 응념 익히리라 마음으로 다짐하며 바른 응념 여기에 바른 응념 그러면 이게 정지에 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에 의해서 정지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공덕으로 스승이념 만나거나 소중한 인연 따라 수행정진해야 되네.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서 본인의 그 인연 따라서 정진을 잘 해가면 점점 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 길로 점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하여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놓고 나서 이와 같이 불방일의 가르침을 기억하여 스스로가 떨치고서 일어나야 하리라. 이제 우리가 그냥 어느 때 잠시 그냥 불현듯이 뭐가 하나 생각이 나서 뭘 하고 이게 아니고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스승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갖고서 그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선행을 해 나가는데 불방일, 게을르지 말아야 돼. 게을르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게을른 데는 정진을 하는 약밖에는 약이 없어. 약이 없어. 이 게을른 게 보통 질병이 아니야. 질병도 이건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어도 내가 게을른데 좀 듣는 약 의사한테 가가지고 게을른데 듣는 약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그건 처방전이 없어. 청진기를 갖다 대도 MRI를 갖다 대도 그게 이 게을른 진단이 안 나온다니까. 게을른 것은 자기 스스로하고 스승하고 부처님밖에 몰라. 자기 스스로는 내가 얼마나 게을른지 잘 아시죠? 네? 지독하게 게을러. 근데 우리는 부지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부지런해. 밥을 하루 세끼 꼭꼭 먹는 거, 잠을 꼭 자는 거, 놀러를 꼭 가는 거, 무슨 뭐 미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해.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은 되게 부지런한 것 같더라고. 되게 부지런한데 실제로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부지런한 사람은 별로 없어.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응? 불방이를 떨치.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사람이건 생명체는 이 중력이 중하거든. 무엇이 중한디 그러면 중력이 중해. 그래 평생 이 중력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 이거 얼마나 중력이게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있는 건데 이게 어린애가 일어나려고 하면 주저앉혀 버리잖아요. 그 중력이야. 우리는 생각할 때 애가 아직 걷는 게 서툴러서 그런 것 같지만 중력이 끌어당기는 거거든. 노인네가 못 일어나는 것도 중력을 못 이겨서 그래. 중력 이길 근육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중력을 거품처럼, 참 부처님 비유가 너무 맞아. 생명이라는 것은 거품처럼, 여몽환포행을 거품처럼, 물거품처럼 일어났다 꺼지는 거야.
그 우리도 중력을 이기려고 막 일어서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한 80이 되면 중력에 져서 그냥 팍 밑으로 들어놓아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뭐 어디를 가면 뭐 어디 발견된 어디를 가면 뭐 지구보다 중력이 뭐 몇십 배 센데 뭐 같으면 우리 몸이 지금 이 상태의 몸을 갖고 가면 거기서 살다 보면 몸이 뭐 우리가 축구공만 해진다든지 그 중력 때문에 땡겨져서 그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달에 가면 키가 커질지 몰라. 이 중력이 한 뭐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걸어갈 때 좀 붕 뜨잖아요. 그래서 중력을 이기려고 하듯이 우리가 아가 일어나는 이것을 갖다 자꾸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무명 솜털 동풍이면 서쪽으로 또 서풍 불면 동쪽으로 바람 따라 날리듯이 사람마다 이루어진 정진력은 다르지만 행복되어 따라오니 모든 기쁨 이루리라. 사람마다 이제 좀 정진한 내용들은 좀 다르지만은도 그러나 전체적인 통괄적으로 볼 때는 다 같아. 바람이 동쪽에서 불면 이쪽에서 불면 우리가 그 무명 솜털이 이쪽으로 날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나는데 만약에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데 무명 솜털이 이쪽으로 날릴 일은 없어.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솜털이 날리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행한 업력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선업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것도 정한 이치다 그 말이죠. 인가의 원리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갖다 얻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 말씀에 여보소 도의 불기행에 저 산에 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은 중생들이 애욕에 얽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애욕에 얽혀 있어서 그런 것이다. 애욕에 얽혀서 그것 자체를 그냥 우리가 행복으로 자꾸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제 집에서 용맹심을 내서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경 보시고 법문 들으시고 명상하시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꾸준하게 반복하면서 개 지키고 해나가면 업에 얽히는 것이 점점 줄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줄어나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고 좀 더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삶의 행복의 지평이 열려 나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정진하지 않는 수행자는 거짓말이다. 정진하지 않는 불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 누구 보고 정진하라 그러지만 내가 정진하지 않는 나의 행복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대리해서 있을 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정진품은 게으름의 대치법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사마타 수행, 이것은 조금 더 세밀하고 우리가 이제 사마타 집중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요건들에 관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시고요. 우리 BTN 붓다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소연 불자님, 김영철, 이강수, 이명섭, 전재승, 황순아 불자님, 저희 그
BTN에 부타에 들어서 이렇게 그 보시해 줌으로써 좋은 그 콘텐츠 만들고 해서 포교하는 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